이제 이번 선여 강좌가 끝이 마무리됩니다만은 가장 강조하신 게 믿음입니다. 신심. 화두에 대한 신심인데, 화두에 대한 신심이 정립이 되려고 하면 그 스승에 대한 신심이 정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 스승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어른들이 공부하려고 하면 큰 스님한테 가서 화덕한택 받아야 된다는 애매모호한 거기에 내 생각조차도 뭐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 어른들이 시키고 곁에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가야 된다. 이게 벌써 스승에 대한 신이 그만큼 정립이 돼 있지 못하다는 증거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분에게 가서 하도 간택을 받아놓고 뒤돌아봐가지고 그분에 대한 인간적인 평, 그분이 그렇단다, 그 스님이 그렇단다. 그래 놓으면 거기에 벌써 흔들리 버려서 그분에게 받은 화두까지조차도 흔들흔들해지는 이런 믿음 가지고는 안 되겠죠. 어떤 지도자 한 분을 믿는다고 하면은 설사 그분의 가르침이 잘못돼서 지옥에 가도 나는 그분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흔들림 없는 게 정립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래 우리나라의 스님네가 남스님에서는 좀 죄송합니다. 도매금으로 넘어가서 죄송합니다만은 지식에 대한 신이 그만큼 안 서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반성을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분에게서 간택받은 화두 자체가 자꾸 흔들흔들 한다. 우리나라 예를 들어드리지 못하고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일본 스님네가 제일 처음 결혼한 건 지금부터 거의 800년 전입니다. 700년이 넘어서 800년 전인데 갈래는 천태종 계통에서 갈라진 파에서 정토진종, 아미타불을 부르는 정토진종이 갈라졌습니다. 그때 천태종 계통에서 갈라져 나와가지고 미타조력을 권장하면서 제일 처음 깃발을 든 스님이 법연 스님인데, 법연 스님의 제자가 친난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스님에게 어떤 고을원의 아가씨가 반해가지고 결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자살해서 죽는다고까지 딱 결과적으로 막판까지 간 겁니다. 아무리 달래도 안 되고, 이거는 뭐 달래도 안 되고 꿰어도 안 되고 전혀 불가능이에요. 그래서 그 법연이라는 스님이 자기 상자에게 장가가는 걸 권한 겁니다. 그 아가씨하고 결혼해라. 너의 신심이 안 흘린하면은 지옥까지 가서라도 중생 한 사람을 건져야 할 것 아니냐. 지옥까지 가도 중생 하나 건진다는 너의 생각이 안 흔들리면 그 아가씨하고 결혼해라. 그 아가씨를 제도할 힘이 없다고 하면은 너는 중노릇을 할 자격이 없다. 그래서 자기 스승이 구원해가지고 친난이라는 사람이 일본말로 다마노히메지요, 오키라고 하는 그 고을원의 아가씨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일본 중들이 결혼하게 된 첫 시작인데 약 800년 전입니다. 자기 스승의 말은 하늘이 두 조각이 나고 지금 너 발가벗고 저 불덩어리 속에 들어가라고 해도 딱 받고 들어갈 만한 신이 자기 스승에게 신이 그만큼 있었어. 그러니까 그 친난이라는 그분이 스승의 말씀이고 스승과 함께라면은 지옥으로 가도 웃으면서 따라간다. 이만한 신이 그 스승에게 정립이 돼야 화두가 무엇이 정립이 되든지 연불이 정립이 되든지 하지. 이거 하나 안 써가지고 겉머리 눈꺼풀을 하고 귀에 하고 까따락까따락 하다가 어떤 모습 하나 쳐다봤다고 해서 실망해버리고 어떤 소리 귀에 들어왔다고 실망하는 이런 상태 가지고는
화두간택 받았다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신념이 결국은 하늘을 뚫고 땅을 쪼개내는 주춧돌이에요. 왜 진난이 그렇게 되기 전에 일본 전국에서 벌컥 끓었어요. 중이 장가를 가다니 말이나 됩니까? 결혼식장에 무사들이 칼을 들고 와가지고 이 결혼식장에서 흉내라도 이렇게 옛날 재래식 결혼 방법은 서로 이렇게 술잔 바꾸지 않습니까? 술잔 입에서 떼라. 술잔 입에 떼라. 중이 장가간다는 것도 더할 수 없는 불교를 망치는 일인데 거기에 또 술까지 입에 대느냐고. 그래도 딱도 안 하고 거기에서 웃으면서 술잔을 입에다 댔어요. 버글버글 끓었죠. 뭐 버글버글 끓어가지고 이거는 뭐 불교를 망치는 놈이고 완전히 사자 몸 가운데 벌레다 이거예요. 부처님 말씀대로 그 불교는 밖에서 망치는 게 아니고 안에서 망친다. 결국 사자라고 하는 짐승을 다른 짐승이 잡아먹는 게 아니고 사자 제 몸뚱어리 속에서 생긴 구더리가 사자를 잡아먹는다고. 사자 신중에 벌레라고 해가지고 이 친난이라는 사람을 배에다가 싣고 갔어요. 망망한 바다 가운데 가서 바다 가운데 집어 던져버렸어요. 완전히 죽이는 거죠, 뭐 이거는. 그러는데 그 신난이라는 그 신난이라고 하는 그 스님의 신념이었었던지 그러니까 이 사람 바닷물에 집어 던졌는데 깔아앉아야 될 게 깔아앉아 바닷물에 딱 섰다 이겁니다. 바닷물에 딱 섰다. 깔아앉히던 그 바닷물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는데 괴상하게도 고날 그 시간에 그 진난이 바닷물에 팍 던져졌을 때에 큰 거북이 한 마리가 진난의 발밑에 섰는데 이 거북이가 사람이 위에 와서 등물에 탁 떨어져 가서 섰는데도 놀래지도 안 하고 까딱도 안 하고 그대로 있어주는 거예요. 그 바닷물에 집어 던져놓고 간 그 하급 관리들이 저거 이제 허우적거리고 깔아앉아야 되는데 물 위에 딱 서 있으니 어떻게 해? 그 배를 가지고 멀리 요렇게 몇백 미터 거리를 두고 요렇게 깔아앉기를 빠져서 허우적거리기를 기다리는데 허우적거리고는 까딱도 안 하고 그대로 물 위에 섰는데 어떻게 해? 물은 밑은 물에 잠겼지만은 그 물에 딱 서 있는데 어떻게 해?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를 돌아도 까딱도 안 하고 물에 섰는데 어떻게 해? 저런 성자, 저런 기적을 놔두시는 성자를 이렇게 죽일 수 있느냐? 다시 싣고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배에 건져가지고 실어다가 쪄서 이 친난이라는 분이 물에, 바닷물에 그렇게 갖다 버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았던 거는 그 자기의 신, 조금 말을 바꿔서 정성이라고 할까요? 이게 굳을 때에 그와 같은 기적이라고 할까, 이적이 다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또 중노릇을 해가면서 무언가를 이루지 못하고, 자꾸 불교는 이제 영험이 없다 소리 듣게 되는 것은 내 자신 고만한 어떤 신념이 서 있지 않다는 증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화도 안 된다는 자체가 그 스승 자체를 못 믿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신심입니까? 스승의 지시라고 하면은 지옥이라도 웃으면서 가겠다. 이러한 시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시인보다도 눈하고 귀하고가 더 소중해요. 눈으로 샥 쳐다보고 뭐 어떠고 귀에 무슨 소리 들어오면 그래 뭐 별 수 없구만 이런 식이 돼버리잖아요. 내 자신도 부끄럽습니다만 죄송합니다. 내 자신이 이렇게 친견하고 섬겼던 지식들을
한 서너 달 넘어가 버리면 전부 커튼이 표가 나요. 예? 막 어느 지식 할 것 없이 여러분들도 다 지금 어른들을 섬기면서 어떤 지식을 친견하면서 막 석 달만 곁에 가서 딱 모시고 있으면은 그 스님의 장점보다도 오히려 그 스님의 단점이 우리 눈에 탁 들어와 버려요. 어떤 점 꾸밈, 어떤 점의 꾸밈, 이게 눈에 들어오면서 허지부지 해버려요. 그만큼 우리 신심이 약하다는 이야기죠. 내가 섬기던 지식 가운데 가장 오래 섬겼고 존경하는 어른이 금복노 스님인데, 금복노 스님은 24시간 꾸밈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24시간을 같이 곁에 붙어 있고 석 달을 곁에 붙어 이분은 꾸밈이라는 게 없어요. 안과 밖이 없고 낮 시간과 밤 시간이 없고 사람이 있을 때와 사람이 없을 때가 구분이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다른 지식에게는 보면은 여기 불과 석 달만 모시고 섬기고 살아보면은 여기 구분이 되거든요. 이게 눈에 들어와요. 그만큼 우리 신심이 약하다는 이야기죠. 진정한 공부인은 금복노 스님처럼 안과 밖이 없어야 되고 낮과 밤이 없어야 되고 꾸밈이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 자신, 여러 스님네는 어떤지 몰라도 내 자신도 내가 이걸 압니다. 내 자신도 남의 앞에 있을 때하고 내 혼자 있을 때가 당장 다릅니다. 남 앞에서는 딱 앉아있다가 남이 없어지면 벌렁 들어 누워버리고 고단하면은 휘뚝휘뚝 빠져버리고 내 자신도 그렇게 합니다마는 금복노 스님에게서는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늘 것인데 화엄사에 가서 살 때에 월인노 스님을 모시고 이렇게 있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올렸더니만은 월인노 스님이 참 복이 있다. 좋은 지식을 친근했다. 나는 아직까지 그런 지식을 친근하지를 못했다 하시면서 설사 견성을 해도 인과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면 꾸밈이 붙는다. 견성한 다음에 완전히 이 몸을 가지고도 인과의 테두리를 벗어난 다음에는 꾸밈이라는 게 없어지지만은 그렇지 못하면은 설사 견성을 해도 인과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면은 꾸밈이 붙는다. 월인노 스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십니다. 월인노 스님이 지금 자취를 8인데 자취를 감추고 안 계시지만은 30대에 불빛을 보시고 천하의 지식이 어떤 놈이냐, 나하고 맞상대할 놈이 어떤 놈이고 어떤 놈이 지식이냐고 하고 바람을 피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날이 지나가면서 고인의 어록을 곁에 해서 수행이 깊어지면서 내가 참 왜 그렇게 철다구니 없는 짓을, 그 부끄러운 짓을 하고 다녔을까가 후회되고 참회가 된다. 날이 가면서 고인의 어록을 곁에 두고 자꾸 내 정진이 깊어지면서 아직도 나는 고인들에게 비하면은 발 깔아서 때만큼도 못 해놓고 왜 그렇게 그때 그 철다구니 없이 하늘이 얼마나 높고 땅이 얼마나 넓은지 모르고 까불거렸는지 부끄러울 밖에 없다. 근데 우리는 지금 생각하면 그 월인노 신신 8이 넘은 그 노인 신신보다 못해요. 지금 월인노 스님이 딱 그래. 내 눈에 내 앞에 분명히 진정코 공부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하면 비구라도 좋고 비군이라도 좋다. 지금이라도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고향주를 하고 그 사람 시봉해 줄 수 있다. 80이 넘은 노스님 입에 그런 말이 나와. 스승에 대한 신, 요거 하나가 벌써 정립이 되지 못하는데 그분에게서 이야기 들은 화두가, 공부 방법이 무엇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스승은 어떻든 내 쪽의 신심이라도 뚜렷하게 정립이 돼서 내 목숨이 끊어져도 이게 안 흔들린다고 하는 견고한 주춧돌이 서 있느냐면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중노릇이 공중에 떠서 흔들흔들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옛 그 만공로 스님 말씀이 꿈속에 공부하는 걸 스승을 삼아야 한다.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조금 애를 써보면은 잠자는 속에, 꿈속에 내 자신이 앉아서 정진을 한다. 꿈속에 내 자신이 서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퍼뜩퍼뜩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조금 과장하면 몽중일여라고 말을 붙여야 되려는지 모르겠는데, 이 애를 써서 가다가 보면은 보통 우리는 육체가 먼저 작용을 하고 뒤에 정신이 작용을 되는 걸 체험할 수가 있죠. 저녁에 잠잘 때는 이 먹고 속에 잠이 들어간지 모르지만 새벽녘에는 분명히 육체가 잠이 깨가지고 육체가 잠이 일단 깬 다음에 이 먹고를 가다듬게 되는 게 보통 우리의 예의일 겁니다. 그러나 한참 공부를 애를 쓰다가 보면은 밤에 잠을 잘 때 이 먹고 속에 잠에 떨어지는 줄 모르고 잠에 떨어졌다가 새벽에 잠이 깰 때에 이 먹고 속에 잠이 깨서 육체가 가다듬는 차원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잠이 깨면서 이먹고를 딱 챙기는데, 육체가 잠이 깨기 전에 이먹고 속에 육체가 잠이 깨는 걸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이 깊이 든 속에는 이게 화두가 끊어졌는지 계속되는지는 모르죠. 그러나 공부를 그만큼까지 해 나가면 어른들이 그러면 그것도 그대로 화두가 계속이 돼 간다고 본다. 그런 말씀은 하세요. 그러나 내 자신 그러나 정확하게 화두가 계속이 됐다. 단어는 못하겠어요. 그러나 육체 잠잔 걸 모르고 그대로 이먹고 계속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안 되더라도 저녁에 이먹고 하고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이먹고 하면서 육체가 잠이 깨는 차원, 이런 거는 공부하시다가 보면 다 체험하시게 될 거예요. 애를 쓰시다가 보면. 또 그리고 이 화두를 해 나가다가 보면은 화두가 딱 들어붙어 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그런 차원도 체험하실 거예요. 보통 우리가 보면 내버릴 수도 있고 잡아 당기서 끌 수도 있는 게 화두지 않습니까? 평소에 보면은 그만 내가 놓쳐버리려고 하면은 확 떨어져 나가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도 할 수 있는데, 이게 화두가 내가 끌고 있는 게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의단 덩어리가 한 덩어리가 똑똑히 돼가지고 내 몸덩어리도 잊어버리고 산하대지도 잊어버리고 하도 한 덩어리만이 딱 되는 차원은 공부가 잘 돼 나오는 차원이니까 걱정할 것도 없는데, 화두가 억제 비유를 드리면은 나한테 뭐가 딱 들어붙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화두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나하고 화두하고가 딱 분명히 두 조각인데 이게 딱 하나가 들어붙어가지고 요걸 좀 띠버리고 싶고 흔들고 싶은데 요지부동이에요. 여기 떨어져 나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단 덩어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도 잊어버리고 대우주도 잊어버리고 이먹고 한 덩어리가 뚜렷하게 되어버린 한 덩어리라는 그 표현도 억제가 되는 그런 상태는 공부가 순탄하게 지어나간다고 긍정받을 수 있지만은 분명히 나하고 화두하고 두 조각인데 요게 무슨 악교풀이나 뭐 가지고 딱 붙여놓은 것처럼 느낌도 그래요. 좀 요걸 띄가지고 어떻게 변동을 시켜봤으면 싶은데 이게 안 떨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한 덩어리 딱 된 것도 아니고 억제로 무언가가 딱 들어붙어가지고 도저히 이걸 조금 돌려가지고 이단 쪽으로 가든지 돼야 되겠는데 분명히 지하고 나하고 두 조각인데 요게 딱 들어붙어가지고 요지부동이고 띠내버리려고 해도 떨어지지를 않고 요걸 조금 가까이 보면 한 덩어리 완전히 하나가 되자고 땡기고 싶어도 흔들리지도 않고 그런 차원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 그래도 이런 게 모두 다 중간 고비지 마지막은 아닙니다. 이런 고비를 겪으시면서 그때마다 지식을 찾아서 자꾸 자문을 드리고 또 조금 전에 내 방에서 스님네하고 대화가 있었어요. 한국 선방에서는 조실 스님이 납자들을 자꾸 불러가지고 매일매일 점검을 해주시는 예가 없다. 이 선녀에 보면은 고봉원묘 선사가 서람 스님한테 갔을 때 매일매일 인사 드리러 가든지 법문 들으러 가면은 매일매일 어제 공부 어떻게 했느냐 하시고 질문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날 한국 선방에는 거기 없다. 막 그런 식이. 그러니까 향상이 되는지 제자리 걸음인지 이게 전혀 알 수가 없고 이런 속에서 결국 자꾸 허지부지 나태해지는 것 같다. 막 그런 대화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걸망을 지고 다닐 때만 해도 납자들이 매일매일 조실스님에게 갑니다. 하루에 2차례, 3차례도 가서 질문합니다. 매일매일 갑니다. 안 오면은 조실스님이 암흑에 오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일부러 불러라서 이렇게 꼭꼭꼭꼭 찔렀습니다. 근데 중간에 몇 년 사이 오면서 완전히 그저 조실스님한테 가서 묻는 거 하나 없고 조실스님 자신이 또 꼭꼭 찔러주시는 것도 없고 기껏 해봐야 선방에 앉았다고 초하로 보름 법문뿐이고 이런 풍토가 된 것 같습니다만 요거는 잘 못되고 우리나라 선방에 결국 매일매일 조실스님한테 가서 묻는 거예요. 공부가 되든 안 되든 따지는 거예요. 자꾸 들어서 스님한테 꾸지럼도 들어보고 욕설도 묵어보고 막 어떤 때는 극단적으로 주장자로도 얻어 맞아보는 속에 향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향상이 그 속에 깃들여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애를 안 쓴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향상을 포기하고 있다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좀더 애살이 있으시면은 매일 가서 물어요. 똑같은 말이라도 좋으니까 매일 가서 자꾸 묻는 거예요. 자꾸 물을 때 조실스님께서 어른들께서 자꾸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이 속에 그래도 끈앞풀이라도 다그지게 땡겨가려고 하는 신심이 안 끊어지고 노력이 안 떨어져요. 선방에 가가지고 결국 우두커니 그저 앉아있으니까 공부가 향상이 된 건지 거꾸로 뒤떨어져 간 건지 제자리 걸음을 하는 건지 조차도 모르죠. 이거는 우리의 공부 방법이 틀린 거지 지도자의 지도 방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선실에 가시거든 그저 매일 가서 물으십시오. 하루에 2번 가도 좋고 하루 3번을 가도 좋고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욕을 얻어먹어도 좋아요. 가십시오. 그 속에 자극이 됩니다. 그러니까 초하루 보름으로 한 번씩 법문 듣고 나면은 이틀이나 사흘 동안까지는 그 끈앞풀에 여파가 있어가지고 좀 다른 날보다는 새롭죠. 그래서 한 사흘이나 날이나 넘어가면서 허지부지해지는 상태인데 그러다 보면 보름 후든지 법문 한 번 딱 듣고 나면은 또 그만큼 2, 3일은 새로워요. 하듯이 매일 가서 꾸지럼을 듣고 요거도 먹고 하는 속에 그만큼 끈앞풀을 뚫고 가는 새로운 기운이 있고 용기가 있고 그 속에 공부가 향상이 돼요. 선실에 가셨다고 해서 우두커니 앉아 계시지 말고 선실에 가셔서도 매일 말만 배운다고 하는 꾸지럼을 하든 말았든 매일 가서 물으세요. 매일 가서. 그러다가 보면 그 속에 뭔가 향상이 있어서 화두 바로 낚고쳐가는 주초돌이 바로 딱 놓이고 그렇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공부 방법이 잘 못돼 있고 우리의 신심의 주초돌이 안 서 있고 우리의 공부 방법이 틀려 있으니 향상이란 기대할 수가 없죠. 이런 게 결국 오늘날 우리 중노릇의 잘못이죠. 잘 못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버마 쪽으로 갔다 오시고 태국 쪽으로 갔다 오신 분들이
남반 비파사나선이라고 하는 거 갖고 와가지고 비파사나선 관법에서는 이 우리나라 한문말로 아사리죠. 아사리가 있어서 매일매일 가서 어제 하루 종일의 일과를 그대로 보고하는 겁니다. 어제 하루 종일 그 새벽 아침까지 한 일과를 전부 보고를 드려가지고 다시 감정받고 이게 결국 남반 비파사나선 체제가 돼서 우리나라 선실에 가서 한철 가서 나봐야 조실스님하고 문답도 없었고 기껏해야 초하로 보는 법문 들은 상태에서 허지부지한 상태에 계시다가 남방 쪽에 가니까 매일매일 간다 이거 하루나 이틀마다 가는데 안 가고 있으면 일부러라도 오라고 해서 따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공부가 향상이 되는 것 같더라. 한국 불교의 선방도 어떤 그런 풍토가 있었으면 좋겠다 소리가 나오지만 결국 우리가 우리 공부 방법을 포기하고 안 했을 뿐 한국 선방의 지도 방법이나 공부 방법이 남반 비파사나나 그런 쪽에서 매일 일과를 전부 보고를 받으면서 그 속에 감정을 이렇게 해나가는 것 잘 못되거나 그런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이런 점 다시 주의하셔서 내 신심 하나 정립하고 화두 하나 정립하거들랑 지금 저 한국 선실 개통이 전혀고 흔들흔들 하는 것 같아요. 재래종 선방은 조금 비유해드리면은 소두방 가지고 자리 잡듯이 덮어놓고 그만 이목구만 하라는 식으로 내리 누르는 것 같고 저쪽 남반 쪽에 개통을 받으면 이론과 체계를 딱 따서 매일매일 한 계단 올라가는 식으로 공부를 짓는 것 같아서 훨씬 그쪽이 나은 것 같지만은 실제 우리나라 선실도 매일 지식에 간다 이겁니다. 아침마다 조실 스님에게 문안했고 문안하러 올라가면 그 자리에서 노스님이 꼭꼭꼭꼭 이렇게 찌르시고 또 내가 혼자 답답하면은 문안 시간 외에도 내가 따로 가서 질문할 수 있었고 이게 한국 선방의 풍토다 이겁니다. 이 속에 공부가 향상되는 거다. 결국 우리 신심과 우리의 방법이 잘못됐지 한국 선방에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었다 이겁니다. 이런 점 조금 유의하셔서 공부 지으시고 공부를 지어 나아가다가 그런 고비가 가진 고비가 올 때마다 자꾸 지식에 가고 설사 또 그런 고비가 없더라도 매일매일이라도 좋으니까 가서 문안 인사를 올리면서 조실스님 눈절이 쳐다보고 조실스님의 모습 한 번만 딱 쳐다보고 와도 그 앞으로는 깨끗하고 생생할 거예요. 그거 안 하고 허리멍텅한 것보다는 가서 말씀 한마디 못 들어도 문안 인사 절 한번 딱 올리고 딱 눈빛 한번 쳐다보고 딱 눈빛 마주치면서 그 속에 갔다 와도 그만큼은 새로워요. 하도 답답해서 조금 옆으로 어떤 이야기 좀 해봤습니다.